찬송가 321장을 찬양하며 3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0장 힘차게 박수하며 우리 한 장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유가 아닌 사명에 주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두로와 시돈을 통해 하나님 없는 부요함이 복이 아닌 오히려 교만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사야서 23장 말씀을 묵상하며 돈을 쫓고 부요함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마치 두로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은 우월감과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며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죠. 페니키아의 경제적인 중심지였던 두로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시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 없는 부유함 가운데 있던 두로와 시돈은 겸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일이 잘 풀리고 경제적인 부요함을 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그런가 봐 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반면 겸손은 뭘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해냅니다.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13절과 14절에서 다시 한번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에 의해 처참하게 폐허가 된 갈대아 사람의 땅인 바벨론을 언급하시며 두로와 시돈의 모습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 되고
짐승들의 처소가 되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본래 궁전이 있던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시니 순식간에 그 누구도 찾지 않는 황무한 곳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예언은 BC 710년 사네립과 또 BC 689년 사르곤 2세에 의해 역사 속에서 성취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수많은 나라의 주인처럼 교만하게 행동했던 두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역사에서 망각될 것이다. 그러나 두로를 다시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죠.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두로는 이전처럼 값을 받고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어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전처럼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며 교만하게 행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멸망했다가 다시 일어서도 죄성은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다시 마음을 다잡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또 죄의 경향성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 힘과 결단으로 살면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된 우리의 삶이죠. 하지만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두로와 시돈이 무역으로 남긴 이익이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달리 두로와 시돈은 자신들이 무역으로 얻은 이익들을 간직하거나 축적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이 수고한 대가로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좋은 옷감으로 입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헛되이 하심으로 복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다시 권세와 번영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부유함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악인의 형통함의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 18절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이익을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내게 이 복을 허락하셨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에게서 우리는 하나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 영광을 누렸지만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지 알지 못할 때 그들은 멸망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심판과 멸망은 그것을 누군가가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누가 깨달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누가 깨달았을까요? 남은 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선포된 이 이방 민족들의 심판을 보고 돌아와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소유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명에 관심을 두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언제든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심은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은혜의 도구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한나의 고백이 담긴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소유가 아닌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소유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움켜쥐려 하고 그것으로 안정감과 우월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소유가 아닌 사명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소망하며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내게 주신 것들을 세어봅니다. 내 소유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111의 사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성지 순례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순례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취와 복음의 흔적들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23명의 우리 성지순례 팀원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고 은혜 가득한 순례의 남은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